아멘. 온전이란 표현은 몇 번 나옵니까? 예, 4번 나오고. 또 하나 특징인 것은 11절부터 21절까지는 앞절에서 7절부터 10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설교자가 한번 되어 보심도 참 좋을 듯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기루 집사님 저 대신 묵상한 것을 나눴다고 하는데 본인이 목사님의 마음을 1만 불의 1을 조금 말하다는데 뭐 그까지는 하겠습니까만은 한번 이렇게 설교자의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장년들이 조금 묵상하면서 묵상을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신실하게 저를 따라서 한 6개월 이상 가면 반드시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어떤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루 사님 그 이야기 했어요. 묵상한 것 때문에 성질을 못 내겠다고 그런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힘이 있거든요. 아멘 하세요. 이 청년.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믿으니까 아멘 하지만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차곡차곡 내 신실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면 돼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수영 처음에는 안 된다. 지금은 잘하네. 넘어가요. 또 고비가 있어요. 안 될 때 진짜 하기 싫은 그 고비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고비가 살짝 넘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오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느 단계에서 또 고비가 오고요. 우리 삶에 그런 연속적인 고비가 오는데 그 고비 앞에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고비를 꼭 참고 한번 가보면 탁 올라가는 자신도 모르는 실력도 그렇게 나옵니다. 실력도 공부도요. 하기 싫어 억지로 하면요. 어느 순간 공부하는 게 눈에 확 올라갑니다. 노래하는 것도 제가 대학 때 성악을 전공했을 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그냥 막 낙심하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안 돼도요. 억지로 고함 질러보고 억지 해보면요. 어느 순간 자고 나면 탁 무엇이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게 오는 거예요. 말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의 복이 뭡니까? 이 성경이 눈에 보인다라는 게 복이에요. 성경의 눈이. 그 책을 읽으면요. 책 읽는 법을 알지요. 제가 이마땅 두꺼운 책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봐야거든요.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고 필요한 것만 다다닥 찾아가는 능력이 제 안에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서 여러분한테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 너무 할 말이 많아. 오늘도 너무 할 말이 많은데 근데 자꾸 설교는 짧게 해라고 하니까 눈들은 길면 만지는 쌍심지를 켜고 바라보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이 오늘 집중해서 조금은 잘 들어달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빙빙빙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탁 올라가면 그게 참 잘 들려요. 저는 어디 가도 설교 듣는 걸 좋아합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 정말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해주는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설교를 잘하는 분들 그 설교를 듣기를 기뻐합니다. 그렇죠? 들으면 뭔가 좀 영적인 시원함이 제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시원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밭을 갑니다. 왜 갈까요? 왜 갈까요? 왜 또 씨 뿌리죠? 그럼 씨는 왜 뿌립니까? 수확을 하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 맺으면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또 안정, 생활의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밭을 간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수순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수순을 기대하고 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저녁을 내가 굶는다. 왜 굶을까요? 살 빼기 위해서. 왜 살 뺄까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옷 버리기 아까우니까 작년에 산 옷이 지금 안 맞으니까 저거 입기 위해서 살 빼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죠? 아니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면요. 돈 벌잖아요. 아파서 맨날 병원 가는 것보다 건강하면 그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있습니까? 지금 설교를 왜 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수순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거 없이 여러분 지금 있다면 여러분 정말 천하에 할 일 없는 사람이고 무익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내가 이곳을 뭐 하는 거 오늘 내가 지금 이것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기대하는 수순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다음에 수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때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열매 맺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오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밭을 가는 농부처럼 이 땅에 뿌려지게 되고 꽃을 피워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최종적인 곳은 오늘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즉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신비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회, 여러분이 평상시 생각하는 교회의 그 모습으로 이 코이노니아를 생각하면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나도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뭐 지금 교회가 어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주변에 몇몇 가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개모임도 있고요. 동호회 모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좀 참여하는 모임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 모임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경중하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모임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모임이 있고 그냥 이거는 막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을 여러분의 무게를 따져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열매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정말 위대하고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21절의 이 내용은 지난주 보았던 7절에서 10절까지 그 내용을 딱 병행하는 것이 데칼코마니. 딱 분리보면 두 개가 똑같은 내용.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앞에 나왔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도 앞에 나왔지요. 우리를 살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도 나왔지요. 등등 이 7절과 10절, 11절과 21절은 딱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표를 한번 띄워 보실랍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자, 왼쪽은 9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 봤던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살리셨다. 그리고 먼저 하신 사랑이다라고 지난주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게 딱 오른쪽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딱 병행하는 구조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온전해지게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내졌는데 어떻게 보내졌는 우리 안에 상호 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호 거주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은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먼저 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 오른쪽에 교회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해졌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호 거함이 일어나는 그 실현으로, 그리고 살리시는 사랑은 두려움 없는, 이 땅에 두려움 없이 살게 하는 사랑에 이르게 하고, 먼저 하신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는 섬김과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늘 11절에서 21절까지는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럼 이것을 좀 짧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온전히 나타나신 사랑입니다. 온전히 나타난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오늘 본문에 4번이나 온전한 표현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최종 목적지 교회에 딱이니까 열매가 확 지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뿌린 씨앗이 그냥 쉽게 잘 보이지 않죠. 씨앗은 정말 잘 안 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는 씨앗은 너무 작아요. 지금도 우리 그냥 벼농사, 쌀농사 지을 때 씨는 조그맣잖아요. 쌀처럼 조그만, 눈 조그맣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냥 가까이 보여야 이게 씨다 라고 알 수 있지 잘 몰라요. 그러나 뿌려진 씨앗은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되면 한자 황금물결이 이르는 것처럼 열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12절 끝에 보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이 헬라의 뜻은요, 정해진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뜻입니다. 즉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원래 정해진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였다라는 라고 이 12절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결론 정확한
그 결론까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탁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지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했죠. 교회 공동체 이것을 사장에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7절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요. 11절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목적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지금 잘 보이지 않죠? 우리 안에, 우리 속.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장이, 여러분 저의 심장에서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심장이 펌프질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피가 막 할 때 처음에 대동맥을 타고 오르죠. 대동맥을 타고 오르면서 그 다음 정맥, 그리고 아주 실핏줄 모세혈관까지 피가 쫙쫙쫙쫙쫙 전달되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저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뭐 결국 나중에는 죽죠. 그러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 곳에는 마비가 일어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손이 지릿지릿합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손이 지릿해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장에서 대동맥을 타고 정맥을 흘러서 오늘 우리 교회에 왔는데 여기서도 쫙쫙 흘러가야 뭐가 된다는 것이지?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 열매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성도들이 우선되지만 이웃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이 믿음의 형제이지 이웃 사랑이 제외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표현 오면 우선은 믿음의 형제들이지고 그 다음은 어디요? 이웃 사랑도 함께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딱 같이 와야지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은 나는 막 귀찮다. 막 인간들 징글징글하다. 막 인간들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가 똑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표현이에요. 마땅하다는 표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마땅하다. 이 말은 여러분 11절 끝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되어 있죠. 마땅하다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쓰더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할 때 우리 들을 때 무엇까지 생각이 됩니까? 이웃 사랑까지 함께 우리는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지향하는 방향, 정해진 방향은 서로 사랑인데 이웃 사랑까지 함께 포함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혈관을 통해서 저 모세 혈관까지 흘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삽니다. 교회는 삽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소통되지 않으면요, 교회 못 삽니다. 성도와 성도 간 소통이 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끼리 문자 소통 잘하고 있습니까? 기분 나빠도요, 뭐 해도 문자 안 보고 답 안 하는 그런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면 카톡 나가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한테도. 조금 오늘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나중에 전화 보면 누구누구인 채팅방 나갔습니다. 글쎄요.
참 속 좁다. 아유, 인간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연락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또 전화 꺼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습니다. 진짜. 그런다고 그 사람을 안 사랑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불리한 겁니다. 자기는 자기의 기분 상함, 나의 속상함을 문자를 차단하고 카톡 나가고 전화 안 받는 것을 분풀이 하지만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그 부분 참고 견디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좀 그러다 견디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미세한 모세 이런 같이 쫙쫙 퍼지면요. 온몸이 살아요. 내 삶에 지릿지릿한 거 없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서 발이 지릿지릿한 그런 거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 스스로가 잘라버리면요. 내 삶에 지릿지릿한 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내주신 사랑은 상호 내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거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게 되었다는 상호 내주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최종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종 결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맞지요? 근데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신 최종 목적이 뭐겠습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하시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은 뭐 있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죄사함요? 성령 충만요? 은사요? 아니, 이러한 것들은 다 중간 과정입니다. 통로이지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준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은 천국에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믿음은 천국에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성경은 천국에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기도 천국에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천국에서 무슨 기도 있고요. 천국에서 무슨 뭘 봐야 되는데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성경의 내용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 아니요. 천국에서 기도를 뭘 기도할 건데요? 뭐가 부족해서 천국에서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천국에서 무슨 믿음요? 천국에서 뭘 또 믿어야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 오직 뭐가 있다고요? 교제, 사랑, 주님과 함께 예배만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맨날 우리가 11시에 모일 때 이런 예배가 아니고요.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온전히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코이노니아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함입니다. 거함.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저 열매를 우리는 어떤 업적이나 성과나 어떻게 드러나는 외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저 열매가 뭘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교제의 열매가 많다라는 것이죠. 정훈이와 내가 깊은 교제에서 더 친밀하면 어떤 열매가 일어날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뭐 물질로 드러나는 것이 있지요. 제가 뭐 정훈이도 밥 사주고요. 정훈이도 어디 뭐 스페인 갔다 나한테 뭐 알고 하는 갖다 주고 뭐 하잖아,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적인 게 있잖아요. 내적인 거 서로 기도해 주고요, 서로 마음 써주고 하는 이 내적인 그런 열매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가면 말할 수 없는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도 열매가 드러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없지만 정말 건강으로 드러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막 일어나요. 그건 다 달라요. 그런 열매가 일어난대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해라고 거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함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죠. 여러분들 묵상하는 것도 그 거함의 증거고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증거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왔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기에 내 주머니를 털어서 저 헌금통에 넣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빡빡하지만 이런 영성 훈련이 있다는 게 참여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막 교회는 또 다른 것에 마음이 안 들고 막 구석구석 막 교회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나와서 교회당 청소하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딱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을 때마다 뭐 교회에 뭐 일주일에 여러 번 갈 필요 뭐 있나고 하지만 그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안 해요. 교회는 어제 오고도 그 다음날 또 오고도 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칠 때 텐트의 문 입구 방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중앙에 있는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은요 저 서쪽을 향하여 문을 내야 됩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을 향하여서 천막문을 열어야 됩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은요, 집들은 북쪽을 향해서 천막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자기 집의 문을 딱 열면 텐트 휘장을 딱 끄덕이면 전부 다 성막이 보이도록 텐트를 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교회가 그렇게 중심이 되다. 이 교회당 건물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반밖에 몰라요. 항상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고 그곳에 거함으로 열매가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이곳에 동행하고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서로 주고받고 영향력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내가 도와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7살이 누나가 4살짜리 동생을 업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이가 뭐 컸다고 다이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지도 엄마 할머니가 힘들면 다이가 다이를 돌봐요. 동생이로 지가 또 나름대로 챙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실까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은 다 아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합니다. 두려움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여러분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든 인생이든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습니까? 성경 백독하면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없겠습니까? 40일 철야 금식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없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거. 여러분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러면 내쫓는다는 것은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있었는데 무엇이 이 두려움을 내쫓아 버릴까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정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한 사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마인드 컨트롤 하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뭐 한다고요? 내쫓는다. 전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있었지만 온전한 사랑이 내게 확 오니까 두려움이 떠났다는 것이죠. 도망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옆에 손을 한번 딱 잡아주면, 누군가 함께 해주면 두려움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줄어듭니다. 여러분, 산길 혼자 가보세요. 밤 저 산에 특별히 공동묘지가 있는 그런 산길 혼자 가보면 못 갑니다. 김규린 혼자 못 갑니다. 100% 못 가죠. 그런데 옆에 미소가 같이 가면 그래도 겁나죠. 미소가 있어도, 미소도 겁먹고 여러분도 집사님도 겁먹기 때문에 겁이 나요. 근데 그게 무결이가 하나 더 동참하면 조금 나, 그래도 무결이 지도 겁내. 그 세 명이서 바짝 붙어가지고 서로 그보다 막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옆에 안승희 지사님 동참했어. 네 사람이니까 조금 나는데 그래도 네 사람. 여기 우리 교회인데 다 같이 가. 다 같이 가면 또 무엇입니까? 훨씬 덜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 50명이 더 붙어 한 100명이 공동묘지된 상권을 같이 간다면 하나도 겁 안 나요. 겁 안 납니다. 그러고 농담합니다. 귀신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그런 헛소리를 막 짓거려요. 겁 안 나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있으면, 온전히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날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기에 성경은 이런 말합니다. 성경은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거 싫어해요. 저는 그거 신앙이 없다라고 저는 좀 일단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니도 아직 살 날이 좀 있으니까 그 소리 하지, 뭐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죽음의 그 찰나 뒤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찬란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이 내 안에 꽉 충만하면요 죽음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그 연명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연명 치료하는 거. 우리 아들이 있지만, 제가 나중에 우리 집사람 나중에 어떤 데서 막 인공호흡기 달고 막 그렇게 연명 치료할 때 저는 이걸 거부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지만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차라리 죽음을 막 기계를 갖다 대서 막 억지로 사람 살리는 거 저는 거부합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숨을 거두면 그대로 가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려움 없는 것이 왜요? 나를 변호해 주신 그 위대한 변호사, 그분이, 내가 두려움의 현장에 보니까 그분이 변호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 서서 재판관으로 나를 딱 바라보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땅에 있을 때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석에 같이 앉아서 나를 막 변호해 준대. 언젠간 내가 죽음의 문턱을 딱 넘어갈 때 그분이 변호사석에 계시지 않고 저 재판석에 서서 재판장으로서 나를 딱 바라보시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뭐가 두렵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 때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온전한 사람. 망해도 주 안에서 나는 망한다라는 이런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천국이다. 이 두 가지. 뭘 필요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그렇게 산들 어떤 의미가 있냐. 저는 아직까지 아니지만 기도 하나님 내가 마지막을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온전한 정신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두려움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온전하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은 내게 온전한 믿음과 같은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죠.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까지 우리는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겠습니까? 내가 은퇴하면 우리 해돋는 교회 내한테 뭐 은퇴 뒤에 뭐 해줄 형편도 못 되는 교회인데 내가 집이라도 있겠나? 내가 뭐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큰일 났다. 뭐 하지? 난 걱정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김규리 집사님이 로또로 당첨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또 산다 오늘 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고 충만할수록 이런 두려움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난다면 주님의 일까지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무엇이요? 주님이 어떤 일 하십니까? 때론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 때로는 여러분에게 힘든 상황을 주신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해서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을 당하나? 아이고 내 팔자야.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비록 참 억울하고 비록 내가 참담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올 때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인물이 누굽니까? 김기루 집사님 이렇게 한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나중에 형들 만났잖아요. 13년 뒤에. 만나가지고 형들 목살 잡아 안 돼. 너가 나를 팔았지.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요. 하면서 과감하게 응징하고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안심하소서.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멋지게 해석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길에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지금 내가 당하는 시련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은 다릅니다. 함께 사는 내 자식이 이런 상황일 때 부모에 대한 해석을 잘해준다면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시련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해석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저 자식 저거 됐다 내가 풀어주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끝내 그는 원망하지 않고 신세 타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섰다라는 것이죠. 그게 요셉입니다. 대도 안 해놓고 그냥 이름을 요셉이라 짓지 마세요. 삶은 개판인데 이름은 요셉이라. 그거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두려움 없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서로 사람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그 사람의 일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취미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키우는 고양이나 개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 가면 내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미래에 대한 죽음까지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나이가 되니까 이렇게 아픈가 보다. 이래 아프는 게 정상이지.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제 어머니 오래전에 갔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다 하고 내가 빨리 나와서 나와야 될 건데 그게 인간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런 표현을 저는 한번 듣고 싶은데 어쩐지 내가 살았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는 나중에 그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주 찌질하게 그렇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서면요, 염려, 불안, 걱정이 물러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런 시련을 주셨거나 그 일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하게 해석을 딱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됐다 너는 테스트에 합격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했는데 형제 사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 엄청나게 많이 오해합니다. 내 식대로 해석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는 저런데 왜 사랑 안 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식대로 사랑을 해석해버리면 오해가 돼. 그럼 저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왜 사랑 안 하지? 라고 합니다. 그럼 서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요, 이 사랑이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성경이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지만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이 오지만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 자식이 이래 줬으면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이루지 않아도 부모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있다는, 그 기대하고 있는 부모의 사랑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효자는 그 부모의 기대를 알고 그 기대를 충족시킨 그게 효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그게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랑카할 때 팔랑카함이 넘치는 것이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가 형제를 사랑하네? 그럼 네게 또 복 줄게. 그건 아닙니다. 이건 기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십니까? 그건 아주 저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이제 적어도 여러분 정도 되면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그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건도 될 수 없고요. 여러분 조건으로 여기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왜 합니까? 사랑받았다는 증거를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내가 저 원수 같은 정훈이를 사랑합니까? 왜 기도해 줍니까? 진짜 사랑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쏙 빼고,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은 쏙 빼고 그냥 나 인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이 소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했네 라고 해서 나도 사랑해야지 하면 저 친구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개도 내가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저 친구 사랑했지 않습니까? 저 친구 가지고 있는 개도 내가 사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도 저에게 복 주세요. 요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조건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조건은 될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 형제를 사랑했는데 이 형제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왜? 이 조건이 안 된다 했으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받아서 증거로서 내가 이 친구를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과 복에 대한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또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효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참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 기대를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네가 먼저 하라는 것이죠. 미소 네가 먼저 하라는 것이죠. 정훈이가 하면 내가 할게요. 이 소리 하면 안 돼. 왜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내게 하십니까?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돼요. 나는 지난 수요일, 화요일 날 김규리 지사님에게 좀 수요일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저 못해요. 나는 이것을 이미지로 그렸습니다. 목사님 그럼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하겠다는 거지. 지금 무슨 배짱? 김규리가 많이 컸구나. 많이 자랐구나. 딱 제가 알겠더라는 것이. 근데 집사님이 그거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랬으니까 복 주세요. 아닙니다. 그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고백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순종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7절 이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사랑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많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 생떼같이 일어났죠. 이것을 허비하였다 하고서 이 추한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발을 씻었고 막 주변에 야단입니다. 주님이 간섭하지 마 나라 하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다. 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 말합니다.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서 적게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이 적게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으면 여러분이 많은 것으로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거 보시는 것입니다. 상급으로.
이 여인은 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많이 사함받고 적게 받은 사람이 얼마 차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인간의 죄인데, 근데 이 여인이 하는 그 성김과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보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네가 많이 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 그렇게 높게, 네 믿음을 그렇게 높게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더 자세히 이해하도록 하기, 명확하기 위해서 더 좀 하고 싶으면 하면서나, 그러나 불꽃 같은 눈길로 지키고 계시는 저 한 분이 계시기에 제가 여기서 이제 멈추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떡 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 오늘 이곳이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간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봉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밥을 얼마큼 사줘야 사랑함이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은 평생 여러분을 잃지 못할 것입니다. 귀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흘러보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이 거함을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숨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 하시고 그 기대를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